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선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 핵심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와 관련된 용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핵심 용어 몇 가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3번에 걸쳐서 다루고자 하는 용어는 크게 6가지입니다. 오늘은 부르심과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회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회개와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용어들이 갖는 의미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용어들이 갖는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또 분별력을 갖게 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어떤 활동과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부르심과 이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부르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이 부르심이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에는 일반적 부르심과 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처음에는 이 일반적 부르심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이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예배당에서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상태로 불신자로 죽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외적 현상은 있었지만 그 부르심이 효력이 있는, 의미가 있는 부르심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루디아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대화를 나눌 때도 있고, 책에 뭔가를 쓰기도 하고, 속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다른 일정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잡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는 듣고는 있지만 경청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청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경청함으로 인해서 경청할 때에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왜 경청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에 무언가 내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녀는 그 복음을 경청하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루디아에 대한 외적 부르심이 내적 부르심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일반적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성령께서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이 공통된 특징과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반적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는 사건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일반적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일으키신 구원의 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언제였는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언제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의 순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루디아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의 진리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지도록 하신 사건이 우리 안에서 명백히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여러분 이제 살펴볼 용어는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생은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방금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 부르심과 중생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고 보았을 때에 이 일반적인 부르심을 효력 있게 하는 것, 일반적인 부르심을 효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루디아의 예를 들어보면 루디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중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만 해도 중생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루디아 안에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루디아의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과 중생의 연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분 이 중생 또 거듭남 같은 말이지만 이 중생을 가볍고 피상적으로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면 나는 거듭났고 중생했다. 그렇게 단정 지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 교리를 어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가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목회자여 신학자라 할지라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위에서 말한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용어가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경험, 내 안에 중생의 경험,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독교의 용어,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중생을 묘사하는 용어들이 다양한 형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 예도 있거든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 이런 단어가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
성경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나타, 또 다시 나타, 이런 용어들이 중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런 표현이 중생을 의미하는 용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중생이라는 이 용어가 의미하는 구체적인 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중생을 넓은 의미에서 혹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다, 또 기적적인 사건이다, 또 꿈이나 환상 같은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의해서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심겨진 것이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새 생명의 원리가 심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새로운 새 생명의 원리가 심어짐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이 거룩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성향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새로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먼저 우리가 이 소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중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변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을 했다고 해서 어떤 인간의 형질이 바뀌거나 몸을 구성하는 실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런 재료가 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중생은 인간의 본성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생을 했다고 해서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거나 어떤 신적인 능력을 힘입게 되었다거나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를 본다면, 우리가 중생했다고 했을 때 이 중생은 우리 영혼의 기능이나 본질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기능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는 지성, 또 감정, 의지, 양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생을 했다고 해서 이 중에 어떤 기능이 추가되거나 제거되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하기 전이나 후나 우리는 여전히 지적인 존재고 감정을 지닌 존재고 의지와 양심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개선, 또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의지가 변하고 삶을 개혁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 중생, 새로운 성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먼저 여러분,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근본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행위, 또 우리의 재능과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향 속에 거룩한 원리, 즉 새로운 영적 생명을 집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근본적 성향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중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는 중생 전이나 후나 그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이해력이나 의지나 기억력에 있어서는 변한 게 없었어요. 중생하기 전이나 후나 그는 여전히 똑똑했고 명석했고 부지런했고 또 그의 능력은 탁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중생하기 전에 그의 성향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 모독자로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가진 어떤 지적 능력, 그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자질과 재능이 어떠한 성향으로 사용되어졌는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쪽으로 사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중생한 후에는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그는 전무후무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인격이나 신체는 변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의 성향이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변한 겁니까? 그가 중생을 통해서 무엇이 변한 것인가? 물론 그의 열정, 그의 논리, 그의 철저함, 그의 담대함, 이런 것은 이전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전체적인 방향성, 전체적인 경향성, 전체적인 사고 방식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생하게 되면 그의 성격이나 기질도 변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의 성격이 변했구나, 그의 기질이 변했구나, 사람이 착해졌구나, 온순해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가 중생했다고 해서 그의 어떤 독특한 은사나 인격이나 기질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는 중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다혈질적인 기질이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중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방향과 방식과 방법을 결정하는 근본적 성향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은 이러한 성향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그가 변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생한 자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인격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전엔 나의 지성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나의 감정을 남용하고 절제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감정의 작용을 컨트롤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의지가 세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면 이제는 새로운 성향에 의해서 나의 의지가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새로운 성향이 이제는 그 사람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격이나 성격이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성향이 바뀌게 될 때 실제 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복음에 관심이 없었던 내가 지금은 복음에 관심이 많은 자가 되었거든요. 전에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은 지성,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지배하는 성향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복음을 싫어하던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도 어떻습니까? 의지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전에는 나의 의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역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바라고 열망하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우리 자신답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기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 변화인가 아니면 점진적 변화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중생은 즉각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는 즉각적인 것이고 초시간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에는 중간 단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발전 단계라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심겨졌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중생이 즉각적 변화인 것은 맞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생이 어떤 물리적 변화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중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육체적, 신체적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단지 어떻습니까? 뭔가 달라졌다는 변화를 느끼고 의식하는 것이지 즉각적으로 어떤 물리적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고 그 결과를 알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생도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생에 대한 이 적절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접붙임의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를 이 접붙일 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접붙임이라는 것은 이 원 가지와 이 접붙일 다른 가지가 결합하는 것, 이것이 접붙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원 가지에 새로운 가지를 접붙이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가서는 접붙인 가지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본성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본성이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지만 나중에 가서는 옛 본성이 점점 약해지고 새로운 본성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으로 인해 생긴 변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중생에 있어서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여기에서 사람의 기여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우리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인해서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이렇게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은 오직 세례를 통해서만 중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원죄의 타고난 권능과
오염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중생이라는 사건이 세례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초대교회의 증거인 것이죠. 중생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아서 중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은 어디까지나 어떻습니까? 인간의 기여나 행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창조적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생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은 잃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생이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중생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물에 떠 있을 수 있지만 구명조끼를 벗어버리면 바닥으로 가라앉고 만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는 중생의 성향이 나타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고 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생은 나의 의지나 행동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키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타락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시 그의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심긴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계속해서 살아있고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그들이 중생으로 인한 변화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심겨진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진 새로운 그 생명의 씨앗은 마침내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내가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생명을 아무도 끝낼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가 심겨진 사람은 계속해서 죄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죄에 빠질 수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가 중생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아보는 시금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중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화를 의미하기보다는 중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지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거룩한 원리, 이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이 중생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타락한 인간은 그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이 심겨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하기 전에 사람들은 오로지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도모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본성이 주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이 중생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하고 분별할 수 없고 더 나아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부르심과 이 중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중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일반적인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가져가신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원리들이 이 교리가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면 또 우리가 이 복음의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